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알려주셔야만 했는지, 또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것일 같으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것일 같으면 더 굳게 잘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거신 은혜, 그 비밀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본질적 의미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종교마다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의미는, 세상 종교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필요하면은 신에게 나와가지고서 내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신과의 거래하는 것이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기도를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런 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오래 하면은 신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정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는 아버지와 약속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약속을 한 것이지만은 그 약속된 것들 구하는 것들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아비 때가 있듯이, 그 구하는 것들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걸 구해야 되고 청년 때는 청년 걸 구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를 해놔놓고, 그 준비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안 구해도 줘요. 안 구해도 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는 것들은 이 출처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네 요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이게 짧은 것이지만은 이 속에 이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이 하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본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전부 땅에서 난 자들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얘기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우리 인간 쪽에서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하늘로서 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와야 이제 기도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봤을 때 광야는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을 때 광야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나온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 장자, 이제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런다면 내 아들. 그 아들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 산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산 위가 곧 뭐냐? 하늘인 거예요.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야. 위에 속한 자. 내가 너희 아비야. 내가 너희들 아버지라고. 응?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은 자꾸만 뭐냐면은 그 광야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몰라. 저 위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 놔놓고 이제 위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아놓고 그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아이로 키워가는 훈육을 하잖아요. 아이를. 그럼 그 아이는 부모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아이는 자라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이들은 묘목과 같아. 부모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광야에 나온 자들이 비로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그런다. 아들과 관계. 이게 성막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뜰은 애국과 같은 것이고 성소가 뭐냐? 광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성소는 아들이 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어요. 뜰은 종이 있는 곳이고 성소는 뭐냐? 아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아들이 들어가서 뭐 하느냐?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런도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옛날 이제 집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장소는 거실이라. 거실에 앉아가지고서 퇴근하고 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런도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그 얘기하는 장소가 거실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방은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침실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하나님 거실로 초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 거실이 집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봤을 때에 마당하고 집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성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마당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칸이 두 칸이 있더라니까. 침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냐?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지성소 안에서는 아니고 성소 안에서 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죠.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 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묵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깊이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이. 뭘 많이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큰 소리를 내고 뭐 어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기도한다 이러지 않는데 그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꼭 같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자기 몸에 칼로 가지고서 이 피를 내면서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안 봐주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면 상관없죠. 우리 정성이 아무리 맞다. 예, 약속된 걸 구하는 거니까, 약속된. 그게 약속된 걸 청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그 약속 안 된 건 아무리 소리쳐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건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잖아요. 낳아줘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뜰에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들어주는 분의 중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뭘 했다?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하는 내용들은 뭐냐?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 내가 하늘로부터 나아졌을 것 같으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졌을 것 같으면은, 하늘의 것들이 이 세상에 없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나았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자들에게 채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위에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위에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 강건은. 우리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잖아,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래 것으로는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으로 강건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됐어요. 이거는 창세전에. 그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쉬운 얘기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입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거듭나는 것들이 뭐냐면 장성한 자로 그러니까 바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뭐냐?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자라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참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둘이 저 사인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게 될 것 같으면 구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그럼 나는 그 사인에 의해 가지고 구하게 돼 있어.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전혀 다른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얘가 지금 필요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냐? 그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게 해서 주신다니까. 여기에 무슨 뭐 어디 뭡니까?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떤 정성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약속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도 그 여정이 있잖아요. 자라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이 있잖아요. 삼직.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싸우는 일들을 해요. 무엇과 싸우느냐? 죄와 싸우는 일들을.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죄와 싸우는 일들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적 사역에서, 이 제사장적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강함으로 자라가야 돼. 이게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그 자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짐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직이 있잖아요. 왕직. 그 왕직일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돼. 정복해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이 역량들이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라.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 아들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름이 있다 이 얘기는, 이름이라는 얘기는 피조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창조 세계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무명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유한한 세계고 여기는 무한한 세계예요. 여기는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고 그리고 영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라는 얘기라고 해요.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에 뭐가 있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 없는 세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뭐냐?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아버지가 담겨 있는 거라. 겉으로는 예수님인데 속에는 누가 담겨 있다? 아버지가 담겨 있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했어.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게 들라.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믿으라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이건 믿음을 받지 않으면 못해.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는 이건 누가 뭐 소리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성을 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그냥 쑥 믿어져요. 그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무슨 방법론이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 그냥 믿어진다니까.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쫓길 이유가 없죠. 믿어지는 것으로 사니까. 그 믿어지는 게 없는 사람은 자꾸만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쫓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내 믿어지는 거로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뭘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 내 안에 증거. 응?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이겨내지. 내 안에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변에 서로 요동이 없었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 떠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와 늘 함께 했으니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뭐 하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더 많이 믿어지게 되겠죠. 그걸 키워가라는 거예요. 키워가라는 거.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는 약하다 강하다 이 얘기는 믿음에 차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것만큼 뭐가 되느냐, 내 삶이 가벼워진다니까. 못 믿으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름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의로 옮기는 게 아를 낳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의로 옮길 때 반드시 뭐 하느냐? 물과 피를 쏟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낳는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낳아진 아들이라야 주기도문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낳아진 자들이.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낳아진 자들은 뭐가 되느냐? 낳아진 자들은 모두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예수로부터 낳아진 모든 자들은 이제는 그들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그래요? 부모가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훈육을 할 때는 부모가 욕 안 먹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지 부모가 욕을 안 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한다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도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 이름을 주느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그게 증인일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 세계에 보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각자 처소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이. 셋째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 소절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만물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예수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골로새 1장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했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아니고서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만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속에 그 아들을 충만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물 자체가. 그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만물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죠. 만물의 창조. 그 만물을 의인으로 할 것 같으면 개인으로 축소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도 뭐냐? 아담과 하와도 누구의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속에. 그게 생명과예요, 생명과.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죠.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어야 뭐 하는 자가 돼요? 영생하는 자가 되죠. 그럼 아담은 지금 무슨 자로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영생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담은 생명과를 먹어야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과를 먹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실패했죠.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들 속에 누구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은 생명과 속에 담겨 있는데 인간들이 생명을 먹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와 가지고서 이제 건져온 자들에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못 거해.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라라니까,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곧 뭐냐?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이스라엘 진 속에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개인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고 그러는 이걸 킹덤이라고 그러는데, 킹덤, 우리가 흔히 왕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거 왕국 얘기를 하는데, 킹덤이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독재국가라, 독재국가. 리퍼블릭이 아니고 공화국이 아니고 킹덤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우리를 관리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독재 이러면은 너무 나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독재하면 나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재를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독재를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그래도 좀 살고 하나님이 좀 인생도 살고 이러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우리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세계. 그죠? 그럼 우리 세계는 하나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 침탈하면서 오잖아요. 침탈하면서. 그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빈 땅이에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이 있죠. 그 원주민들을 뭐 하느냐? 하나하나 격파를 해야 돼. 격파를 해야 된다. 그 원주민들이 누구냐? 가나안 원주민이 우리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서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고 누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쫓아내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고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상관없는 나라예요. 죄와는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먼저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 그 죄와 싸우는 일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원주민들과 쫓아내는 이 일 싸움이다. 우리 옛사람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옛사람과 싸우는 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법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냐?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법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 선악과 자체가 법이니까 그 법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자들로 다 있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 법으로 살고 있는 그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은혜의 나라로 뭐 하느냐?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은혜가 부딪히게 되죠. 법과 은혜가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는 한은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법은 내 세계고 은혜는 하나님의 세계다. 이 둘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세계를 확장하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하느냐. 그럼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는 몸이잖아. 우린 누구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몸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되느냐? 옛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어. 원주민이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래서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옛사람. 이 싸움을 해야 뭐가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져요. 둘이 같이 대척점에 있을 것 같으면은 평화를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시기를 뭐 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응? 기도하라 그래.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싸운다. 하나님 싸우게 해준다. 하나님 싸우게 돼.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군대 장관이 싸웠어요? 군대 장관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여호수아는 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곧 뭐냐? 군대 장관이니까.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뭐 하냐?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곧 뭐냐? 이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온 것이지.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방해꾼이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야.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냐?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뭘 했냐?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하느냐? 법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안에 법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평화를 못 누려요.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왜 그러냐면 법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누구 것으로 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셨잖아. 맞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샀잖아요. 우리 몸을 샀을 것 같으면 우리 몸은 내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옛 주인이 살아있죠. 그 옛 주인이. 그 이 옛 주인이라는 놈이 이놈이 뭐냐?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너는 네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네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하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이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놓고서. 몸을 놓고. 그래서 이 몸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나라. 법이 이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법과 은혜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 속에 이렇게 강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힘든 게 뭐냐?
법과 은혜가 충돌을 할 때 법은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 자기 주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주권 때문에. 그냥 내가 지면 괜찮은데 자기 자존심. 이게 전부 뭐냐면은 자학자예요. 이 나라는 이게. 예? 이게 안 죽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에 소멸치 말고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령이 근심한다, 소멸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 강하게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이놈이 뭐 하느냐? 은혜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뭘로 사느냐? 법으로 산다니까. 법으로 살면은 계속 하나님과 대척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척점이 되어버려요. 잠깐만, 그 사람과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옛사람이 강하게 법의 사람이 여기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놈이 꼭 계속 뭐 하느냐? 은혜를 회방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회방하는 일들을.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누구한테 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자, 정답을 알았어요. 이제 정답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그 답을 회방하는 놈이 있잖아. 이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를 잠재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해도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한다 할지라도 실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말렉 전쟁할 때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말렉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은 지는 것이고. 그럼 무엇입니다?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는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콜을 해야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손을 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 힘으로 했을 때는 손 내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내 힘으로 아삭하겠다 할 것 같으면 모세가 손 내린 것이 되어버려. 여호수아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는 모세가 뭐가 된 것이다? 손 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손 들으라는 얘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고 임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안에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의 사람이 있고, 이 법의 사람은 옛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은 속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있다고 같이 공존을 한다니까. 만약에 이 둘이 공존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 둘을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놨다니까. 사사기 보면 그렇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조금 남겨놨다 그랬어요. 남겨놨다 그러죠. 왜 남겨놨어요?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 남겨놨다니까. 근데 이 조금 남겨놓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몸에 암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만큼, 암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라고 생각했다. 90대 10 남겨놨어. 그럼 나은 거다, 안 나은 거다? 안 나은 거죠. 그 10이 언제쯤 발병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10을 다 떼내야 되잖아. 응? 지금 우리 안에 이 죄가 마치 그와 같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조금 남겨놨는데 요놈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가면 뭐하냐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 중에 9은 쫓아내고 하나를 남겨놨을까요?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런가요? 하나를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그 하나를 가지고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 찾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도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를 남겨놨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를 남겨놓은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없어. 그럼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집어넣은 것은 네 맘대로 살아라고 꺼내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동거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꺼내놨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애들이 응? 원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가 돼버려. 그럼 지 맘대로 살아. 그건 절대 복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원수를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라니까, 역사.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소한 건 넘어진다니까. 여리고성 허무는 건 쉬운데 아이성에 넘어진다니까. 우리 다 아이성에 다 넘어진다니까. 저 정도? 아니요. 신앙, 영적으로 우리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져.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화가 나고 그래요? 언제 시험 들어요? 큰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소한 거 시험 들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좋은 얘기 했는데 한 가지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확 사로잡아가지고서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럼 딱 어떻게 돼요? 두고 보자. 삐지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9은 어디 갔는데? 없어. 그거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너 9을 다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를 싸우라는 게 이게 은혜가 법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요만한 법 하나가 여러분들 주장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뭐하냐 신앙생활이 요동치게 돼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 이 은혜의 나라는 은혜 자체가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자꾸 내려와야 돼.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어지는 거. 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9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으면 그걸 달라 그래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이기라는 것이지. 나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 없어도 돼. 안 해. 그 하나가 때문에 진다니까, 하나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여러분 시험 드는 거 한번 봐보세요. 뭐 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서 말이죠. 그런다니까. 이건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은혜로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법은 누구냐?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법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법은 내 편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이다.
어떤 편이 여러분들 좋아요? 누구 편 들어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편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내 편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좋아해요? 은혜를 좋아해요? 우리는 다 법이 친하다고, 친숙하다고.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해, 얘는. 왜? 항상 내 편 들어주거든. 그래, 조그만 요만하게 있을 것 같으면 자존심 탁 씌워가지고, 야, 자존심이 있지,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가 그냥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서 이쪽 애를 확 음모난다는 거다. 그러면 뭐 하느냐? 악수를 자꾸만 더 엉터리 짓을 하게 돼. 결국에는 망하는 쪽으로 간다고,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해도 무엇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초병, 보초. 그걸 게을리한 장군은 용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보초를 게을리한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전쟁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큰 전쟁에서 승편하지 않아요. 다 사소한 그런 것들 넣어줘요. 방어선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 속에 그게 무사 안위를 할 때 거기서 넘어진다니까. 근데 적은 그 틈을 노리잖아. 무사 안위라는 틈을 노리잖아. 그래서 넘어뜨린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가 이 정도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방 뛰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콕 꼬부러진다니까.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는 문제가 그게 아니고, 물론 은혜 받은 건 좋지요. 그게 자기 실력인 양 방방 뛸 때는, 또 넘어지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오게 돼 있어.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쭉 살려달라고 같으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보세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무슨 나라를 몰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갔죠.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은혜 나라라고 그랬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은혜라는 게 없었죠. 왜? 은혜는 하늘의 것이니까. 우리 안에는 땅의 것밖에 없잖아요. 땅의 것은 법이에요, 법. 그럼 법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를 몰고 갔을 것 같으면 법의 나라를 침투해, 이걸 천국이 침노해 갔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이렇게 천국이 침노했을 것 같으면 여기를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 은혜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 그럼 그 은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뭐 하냐? 법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법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 법을 죽이는 것이 결국은 뭐 하냐? 우리 자신들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이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거예요. 한쪽에는 누가 두 마리 암소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 같이 맨다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편에 계시고 우리는 그 바깥편에 계서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돼. 그럼 이 예수님께서 리드를 해가셔. 우리 인생을 리드를 해가신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리드를 해가실 것 같으면은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가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겠죠?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뭐가 돼요? 차압당하겠죠? 요 차압당하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그래서 벳세메에서 올라가는 소가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기뻐서 울었겠어요? 인생이 차압당할 때마다 아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보고 네 살으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맨날 우리 보고 네가 손해보고 네가 참아주고 네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잖아. 성령이 한 번도 우리 편 들어가지고서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바보 돼버려. 이건 끝이 없어. 내가 9번은 져줬으니까 한 번에 이기겠어요. 아니, 성령은 또 져줘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지는 것밖에 없다. 지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 지는 실력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 지는 실력이 뭐예요? 하늘의 은혜의 법칙이잖아. 우리는 이기는 법칙으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는 법으로 살아라 그런다.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그래,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은혜가 법을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에서 겉옷하고 속옷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같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옷은 우리의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을 감추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주라는 얘기는 이것은 은혜로 법을 감싸라는 거예요. 은혜로 법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법으로 이기려 하지 않아. 법으로 이기는 것들은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사망밖에 없어. 법은 사망이 나온다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은혜라야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럼 생명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위에서 오는 것들은 이게 은혜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 생명은 반드시 뭘 하느냐? 내 몸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썩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들을 줄 것 같으면 우리 보고 지라 그런다니까. 그래, 은혜 받으라 이 얘기는 지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 이기려 하지 말고. 근데 이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져주면 뭐라 그래, 상대방이? 누굴 절로 보느냐 이러잖아. 바보로 보느냐. 바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보 되기 싫어. 그것도 은혜 핑계 대가지고서 왕노릇 하고 싶어 하지. 이게 이율배반이라. 이게 다름이라고, 다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곡해를 하고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목소리 커지고 있다니까.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줄어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배운 얘기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부터 치닥거리 하는 거, 치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들 회사에 다녀볼 것 같으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단도리를 잘해줘요. 그걸 단도리라고 그런다고, 단도리. 저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줘. 그게 일꾼이라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일하는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줘. 만들어준다고. 흔히 영화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그 황정민 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종상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스태프들이 딱 만들어준 것을 자기는 가가지고 숟가락은 춤만 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모두가 다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춤만 춘 것뿐이고 실제 이걸 만든 건 이분이 보이지 않는 저분들이라고 공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우예요. 진짜 배우. 근데 못된 놈들은 뭐라 그래요? 지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가 잘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공로는 딱 사라져야 돼.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응?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준다고. 응?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걸 할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나발부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법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이건 그냥 지옥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몰고 오셨잖아요. 몰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몰고 왔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의 바탕에서 유지가 된다니까. 그 정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정신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정신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의 죽음의 정신은 뭐예요? 나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부인. 그래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난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러잖아.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기에다 실어질 만들고 싶은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역설적인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어요. 대속제물로. 그 나라를 여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이 얘기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 이래요. 달라.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강한 자가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그러면 법 아래에 있는 이 세계에서 강한 자가 섬길 것 같으면 이 섬기는 것이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지요. 이 법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섬김 받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섬김 받는 자가 강한 자죠. 법의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무슨 나라예요? 법의 나라죠. 법의 나라 습성에는 강한 자는 뭐하냐? 섬김을 받는 자고 약한 자가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은혜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에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우러러보겠어요? 무시하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무시당한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누구를 섬기면은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 법에 속한 사람이 무시.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거 이겨셔야 돼.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옛날 볼 것 같으면은 김익두 목사님 전직이 뭐예요? 이게잖아요, 이게 조폭이잖아요, 조폭. 깡패잖아요, 깡패. 한 번 시장동에 갔는데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 믿어가지고 개가천선 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김익두 목사를 막 놀리고 말이죠. 아이고 네가 예수 믿고 뭐 사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막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한참 가다가 뿔 따고 나가지고서 나무 밑에다가 성경 쫙 놓고 하나님 잠깐 계시소. 나 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서 작사를 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못해. 찝쩍거려가지고 네가 진짜 그렇다고 그것까지 참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때 김익두 목사님 주여 코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잠깐 계시소 했다가 그게 때문에 그러고 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갖다 좁혀고 나가지고서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안 좋은 걸 찢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불철주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랬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이거 까먹는 건 순식간에 까먹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뭐를 섬기고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것을 꼭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우리 본성이 딱 드러날 것 같으면 금방 까먹어버린다네. 그거 이기시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돼. 이거 안에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니까. 법이 바로 하지 못하더라고. 법이 바로 하면 뭐가 나버리냐? 하나님 은혜는 싹 사라져 버리고 그때는 법은 항상 내 자존심을 들고 나온다니까. 내 자존심을 챙기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은혜의 자리는 싹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 그럼 지옥 빠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하냐? 나라에 임하옵시오. 이 세월이는 날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냐?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못 이겨.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 움직이셔가지고서 선한 일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뭐 며칠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은혜 딱 받았죠? 끝에 가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탁 해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얼굴이 어떻게 된다? 확 바뀐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권사님? 약해서 내가 안 한다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그런 인간은 없어. 장담하지 마시라고.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취약해. 약해. 왜? 은혜는 우리는 약하고 법은 강해.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라는 놈이 항상 누구를 나를 세워주냐면 나를 자꾸 세워준다니까. 내 위신을 세워주고 말이야.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버릴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왜? 내 편 들어주니까. 근데 은혜는 내 편 들어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낯설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고 온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은혜 나라잖아. 근데 그 은혜 나라가 여기에서 확장될 것 같으면은 요 조금 남겨놓은 이 가나안 칠족속 속에 남아난 요 놈들을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니까. 계속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예?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여,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은혜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할 때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지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어. 그럼에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늘의 평화를 담아놓은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졌냐?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생각할 때 화목은 어디 속에 담아놨다? 이김 속에 담아놨다? 짐 속에 담아놨다? 지는 속에 담아놨다니까. 지는 속에. 근데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해요? 지고 싶어 해요?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럼 이기고 싶어 하면 이기면 화목이 있다 없다? 평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평화는 내가 지는 구조 속에 평화를 둔 것이지,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비우고 지도록 하는 거예요. 욕먹어도 참고 그냥 이해하고 말고 그냥 네가 져라 자꾸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질려 그래요? 안 질려 그래요? 안 질려 그러잖아요. 안 질려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 안에서 평화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화는 사라져버려. 그럼 평화 깨져보세요. 이 마음이 편한가? 안 편하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워보세요. 마음 편해요? 에이, 그냥 참아주고 말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꼴랑 싸워가지고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밖에 없어. 그 꼴랑 자존심 가지고 뭐 하겠냐고. 몇 합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은 그게 생기잖아. 노하고 생기잖아. 아, 이거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거 누가 싸워서 그걸 이겨본들, 그 이긴 것이 되냐고. 그래서 자꾸만 저버릇하죠. 그냥 이해하고 말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이기라 소리 하지 않는다니까. 져라. 왜 그러냐? 쟤 모르잖아. 니는 아는 자잖아. 쟤는 모르는 자고. 쉬운 얘기로 집에서 동생하고 형하고 싸웠어. 누구 나무래요? 부모는 누구 나무래요? 형을 나무래야죠. 나무래면 꼭 그러잖아. 뭐라 그래요? 니는 뭐라 그래요? 니는 형아잖아. 야는 나는 형아가 뭔지는 몰라 지금.
니는 흥하잖아. 그러니까 이 흥하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나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참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네 장자잖아. 네 하늘의 장자잖아. 저 싸워가지고 뭐하냐. 쟤는 모르는데. 모르는 거 싸워가지고 뭐 할래?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 응? 그 저주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져야 돼.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콜해야지, 구해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잘했다. 져줘라. 네가 져줘라. 져줌으로써 뭐를 유지하느냐? 평화를 유지해. 내 마음에 평화를 뺏기지 않아. 그러면 됐지. 아멘?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도 됐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이 마음이 평화가 없고 무간지옥이 되버렸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못 살 일이다. 제일 힘든 게 마음에 이 지옥이 될 게 이게 못 사는 일이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져주는 구조 속으로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참 져주는 구조 속으로. 에? 그 져줄 때마다 우리 자존심이 깎여지고 말이죠. 우리 안에 고집이 깨져버리고 참 까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버릇 하다 보면 그것도 재미있다니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만 저버릇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할만해. 괜찮다니까. 지고 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지 이기고 나서 평화 뺏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은혜의 나라죠. 이 은혜의 나라는 절대로 법을 못 이겨요.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법을 이겨내라. 은혜로 법을 감싸라. 계속 그렇게 하신다니. 그게 이 싸움이 녹록지 않으니까 뭐하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듯이 나라가 지금 이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인데 이 아버지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이 평화는 법이 사라질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법은 어디에서 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법을 깨버린 거예요.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법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안에 법이 죽여질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 은혜가 왕노릇하게 돼. 그러면 마음에 평화 누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나라 뺏기지 마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여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고 네가 지켜야 된다니까. 그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온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어. 은혜로만. 그럼 은혜로서 법을 이길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항상 져주는 쪽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뺏기지 않도록 하세요. 평화가. 응? 그 평화가 평화를 뺏기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잠도 안 오고 불편해.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니까. 짜증나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거 없애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 메고 같이 가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예수 멍에 매듯이 져주는 방식으로, 지는 방식으로.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고상하게 많이 애운다고 그게 실력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경적 지식 많이 애우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예?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녹아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천국 갈 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갈 것 같으면 설명은 할 수 없었다. 설명은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은혜가 나를 왕노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왠지 편해. 마음이 평화가 있어. 그 평화 뺏기지 마시라고. 그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죠? 그 평강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서 뭘 가져왔느냐? 하늘의 평화를 가져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말라 그래. 이거 뺏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느냐. 니들이 누구든지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죄 사하는 그것은 뭐냐? 은혜로서 법을 이길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법으로서 법을 이기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뭐 어느 구조로 들어가느냐? 지는 구조로 들어가. 죽는 구조로 들어간다니까. 뺏기는 구조로 들어가고 이기는 구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는 구조로 들어간다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도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행사를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육신화해서 져준다니까. 져준다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다니까. 이 평화는 땅이 주는 평화하고 다른 거예요. 땅에서는 내가 이겨야 평화를 누리는데 하늘의 평화는 뭐하냐? 십자가 도 안에 담겨놨다는 거예요. 짐으로 주어진 것이야. 짐으로 주어진. 이 평화는 아무도 누릴 수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이게 특권이라. 이게 신자들의 특권이라니까. 아멘? 저 세상 사람 보고 지랄하면 못 져요. 왜 줘,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늘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겠냐고.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서 네 보고 지랄하지. 철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그런다고.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다른 우리 부모식을 할 것 같으면 네가 흥 아이가. 네가 맞이다 아이가. 쟤는 모르는데 네는 알잖아. 그럼 항상 우리 지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져주시라고. 지는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냐? 하늘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면 최고잖아. 맞습니까? 마음이 평화는 최고지. 그 마음이 평안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진자가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 정치인들 구호가 아니고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십자가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담아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아들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들 속에 임해 왔는데 이제 왔어. 왔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 나라인데 이 은혜 나라는 법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저줌으로써 강한 자가 저줌으로써 섬기면서 그러면서 유지가 되는 나라예요. 그게 십자가 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주라 그러고 네가 져줘서 평화를 만들고. 아멘? 우리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누릴 수 있는 거. 그 평화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나라 그 평화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는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담겨놨는데 그 십자가 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삶으로 유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지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법을 이기는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